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24장 8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왕은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는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숨어있던 굴에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이 사울을 다윗이 죽일 계획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옷자락만 자르고 살려준 그 사건을 살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해서 이제 굴에서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죠. 그 후에 다윗도 굴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의 뒤에서 내 주 왕이여라고 이렇게 외치자 사울이 돌아보고 또 다윗은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사울에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즉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사울의 원수가 아니라 여전히 사울을 섬기는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전달하기 위함이죠. 또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칭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사울은 높이는 이런 호칭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사울의 그런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그런 누그러뜨려서 자비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호칭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리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호칭에서 뿐만 아니라 사울이 돌아보자 땅에 엎드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사울을 향한 다윗의 이 마음이 진심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만 어떤 자기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기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마음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호칭과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본 사울을 향해서 9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그런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먼저 다윗은 사울에게 호소하기를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울이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에돔 사람 도액이랄지 그일라 사람들이랄지 십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는데 마치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실상은 사울이 먼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시켜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사울의 그런 잘못임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과 그 사울의 그런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의 말을 듣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지만 사람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 사울과 다윗이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상반된 모습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굴에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자신에게 붙이셔서 자신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했지만 자신이 왕을 아껴서 자신의 손을 들어서 왕을 해치지 않았다. 왜냐?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내 아버지가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알아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생명을 찾아 해치려고 했지만 자신은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물증을 들어서 사울의 그 잘려진 겉옷자락을 들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서 사울을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혈통적인 의미로 따지면 다윗은 사울과는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 이렇게 지파도 서로 다르죠. 그래서 8절에서는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르다가 여기서는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다윗이 사울의 이 사위이기도 하지만 이런 호칭을 통해서 자신을 아들처럼 여겨서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뒤에 내일 살펴보겠지만 뒤에 16절에서 보면 사울이 이 자신을 아버지로 부르는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호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여 또 아들아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호칭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가 호전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왕권이 아들인 다윗에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밝힙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왕의 겉옷자락만 베고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울과 자신 사이의 이 관계를 심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다윗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원한 관계를 원한을 갚으려고 했던 사울의 이런
사울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다윗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나단과 또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사울에게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다윗을 위한 여호와의 보복은 뒤에 31장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갈보아 산에서 죽는 것을 통해 그대로 실현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은 13절에서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옛 속담을 들어 또다시 밝힙니다. 즉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옛 속담을 들어서 자신의 손으로는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고 한 이 말은 악한 행위가 사람을 악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악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악한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성악설에 근거하는 거겠죠. 즉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라면 이미 다윗이 사울을 죽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옷자랑만 배웠고 그것마저도 이 마음의 그런 가책을 느낄 정도로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울을 해칠 그런 악한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동시에 반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 사울이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자신을 쫓는 것을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한 나라의 왕이 죽은 개나 벼룩을 상대로 싸움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사울이 자신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이고 자신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울에게 다윗 자신과 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을 쫓는 것은 왕의 그런 채통이나 권위를 생각할 때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이 사울의 적대감을 해소시키고자 이런 자신을 낮추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자신과 왕 사이의 심판에서 나의 사정을 살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신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호소하면서 말을 마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도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몇 가지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인간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기 쉬운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원리와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원수 갚는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적인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적인 보복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께서 이 악에 대해서 신속하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성급하게 사적인 보복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기가 쉬운데, 이 사울을 향한 다윗의 이런 태도 속에서 이 보복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교훈을 또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수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뒤에서 이제 내일 살피겠지만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 사울이 잠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수를 향해서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 원수를 대할 때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취하고 있는 그런 태도가 또 같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이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을 따라서 자신이 이제 왕이 될 것인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향해서 억울한 마음이 엄청 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수인 사울에 대해서 그런 호칭을 통해서 사울을 여전히 주라고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일깨우고 있고 땅에 엎드린다든지, 또는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에 이렇게 비유하면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 비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는 이런 겸손한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겸손한 것이라고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울과 같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 녹일 정도로 그런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가장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겸손이 정말 얼마나 이런 놀라운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늘 어떤 자기 자신의 그런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를 피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강요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겸손한 이런 모습은 바보 같고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정말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해서 늘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질과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셔서 율법 아래 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게 바로 겸손의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겸손, 이것이 결국은 모든 불화를 화목을 이루고 강박한 마음의 소유자의 그 마음까지 녹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불러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사울을 향한 이런 태도들, 겸손한 태도들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신정국가 이 왕으로서 합당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런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고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우리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피스메이커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끊임없이 당하는 그런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을 자신의 주로, 왕으로, 또 아버지로, 또 자신을 사울 앞에서 죽은 개나 벼룩에 비견하며 그렇게 겸손한 태도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나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을 사적인 보복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자주 불끈불끈 일어나는지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겸손함과 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요구됨을 이 아침에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 겸손함을 본받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